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합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감격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감격입니다. 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볼 때마다 감격이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렇게 함께 감동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라고 제목을 교치겠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아니고 향한입니다. 향한.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분명하게 이 기록한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누가 받았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교회에게 쓰여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 교회 속에서 지켜가야 되는 믿음과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되는 겸손함과 진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오늘 내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하시고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누구에게 경고되어지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다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듣는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반복적으로 가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였어요. 그죠? 다였는데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나 이런 게임의 프로그램을 보면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가면 전혀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가 되게 그걸 웃잖아요. 웃으면서 막 재밌어하고 박장대소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을 전달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들은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라고 말하는 거 막 분노하고 막 폭발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진짜 그 당사자와 대면을 해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의 얘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도 않은 말이 덧붙여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 그런데 이 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에 대한 구분을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별로 안 지키고 싶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막 그걸 말하는 교회가 이상한 것 같고 그걸 말하는 목사가 좀 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게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은 들릴 때 확성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부간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베소서 5장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확성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뭐하라? 예? 순종하라. 이 얘기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들린다 안 들린다 잘 안 들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에는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고 이 금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 가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내용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화가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2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가 설교가 여러분에게 다 복이나 좋은 이야기만 한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3분의 2의 내용은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3분의 1만 복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3번의 설교를 들으면 2번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화가 있는가를 들으셔야 되고 1번 정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른 복이 무엇인가를 듣는 게 분량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분량적으로. 근데 우리는 무슨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복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가 취할 말씀과 버릴 말씀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이
그게 비유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한테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오심의 내용이 비유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름의 내용도 다 비유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신약에서는 나타나실 때 그게 비유라고 설명을 하면 구약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되는 거고 실존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함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과 신약에 이야기하는 사건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뭘 믿으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오실 걸 메시아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 땅의 인본과 잘못된 내용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꾸 혼합되게 만들고 섞여 가지고 원래 본질에서 떠나게 만드냐고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전도라는 미명하에 자꾸 안 믿는 자들에게 뭔가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흐르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문화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니까 그거는 뭐 같이 먹을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뭐 성경에 나온 음식만 먹어라. 그래서 막 진설병 굽고 양 잡아서 막 유월절처럼 지키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잖아요. 짜장면 먹고 치킨 먹고 이러면서 같이 전도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흐리게 한다면 그 메시지가 희석되어지는 전도의 방법이 들어간다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고 구원받았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희석시켜서 마치 그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내용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천국에 가가지고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르치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노력은 했는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는데 그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말씀들에 있어서 작은 것들이라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 천국 가서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지만 어떻게 일컬은데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데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율법 자체를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지키는 삶의 내용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것을 이건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사람들만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신학적 흐름 속에서 말씀의 보증이 있고
말씀의 해석이 지지하는 것들은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약과 구약 하나가 통째로 이루어져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되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좀 심각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장에서는 천국 가서 큰 자 작은 자를 얘기했는데 이 7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못 가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요 뭐 했냐면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모르는데 왜 모르냐?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건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게 길을 가다가 마음으로 이게 돌이나 이런 것들을 차는 게 불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이 있는데 내가 발로 한번 툭 차는 게 그 불법은 아니잖아요. 돌을 차면은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무단횡단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왜요?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횡단보도로만 길을 건너라 라는 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들이 뭘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는 건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들이 뭘 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내용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안 짓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구원이나 우리의 영혼의 안전됨을 얘기하는 건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예수만을 배운다? 사실 이것도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죽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오른편에 있어서 강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긴박하게.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른편의 강도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들림받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느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인이었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고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가 같다는 것조차 증명할 수 없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5장도 7장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은 더 심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증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가니에서 뭔가를 연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장간 가면은 막 땡땡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때린 다음에 도가니에 넣었다가 다시 또 연단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 번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빠지고 진짜 강력한 것만 남는 거예요. 순수한 것만 남는 거예요. 순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사하다, 면밀하게 밝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 그러면 전체 존재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은사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왜냐? 이 교회는요 은사의 목록이나 은사에 대한 정리들을 너무 잘해줬고요. 그 정리가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이 은사가 정말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이적이 있었던 거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 이 성경으로는. 근데 그 마지막 편지에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기신자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봐. 연단해봐. 계속 단련해봐. 그럼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고난 속에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가 뭘 말씀을 첨가시켜서 없는 말을 하면 재앙을 더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버리면 너는 생명의 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리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교회에게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내가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믿어왔다고 교육자라고 장로 권사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되어지냐면 우리의 일생의 전체를 통하여 판단되어지는 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있다고 내일이 열심히 있어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열심이 없다고 내일은 없을까요? 아니 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이 복음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진짜로 들어간 자가 어떤 자인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 이 멸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한 사람이 없죠. 나는 매일 예배드리죠.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고요. 내가 얼마나 봉사 헌신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저만한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저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면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감히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세리는요 명백한 죄인이에요. 명백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제 제 아는 친구가 교도관으로 좀 일을 했는데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한 건데 교도관으로 복무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감옥에는 억울하게 온 사람밖에 없대요. 다 억울하대요.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가 밝혀져서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떤 속성이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요. 내가 분명히 죄인인 걸 안다고요. 내 마음가짐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해야 된다, 뭐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 뭐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런 얘기들요 의사나 방송이나 이런 데 전문적인 의료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근데 내가 건강할 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잘 듣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자기가 아프고 이게 낫고 싶잖아요. 그거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 점을 빼가지고 이게 얼굴이 지금 좀 엉망인데 조금 나아졌잖아요. 지지난주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상 보고 와, 저 얼굴이 저렇게 뭐가 많이 낫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그 약을 주거든요. 뭐 소염제하고 염증 생기지 말고 약을 주는데 제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잘.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큰 점 하나가 빠진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약을 챙겨 먹어요. 와 이거 덧나면 안 되는데 이젠 약을 챙겨 먹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요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려요. 와 내가 고쳐야지, 나아야지. 내가 의인이잖아요. 나는 그럴 죄인이 아니야.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건 내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 목사가 들어야 돼. 이건 내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저 장로님이 들어야 돼. 저건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이 어떤 말씀이면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들에게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 열망이 있는 자들만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냥 교양 수준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진짜 말세가 되어서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금방 버립니다. 근데 진짜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이거 붙든다니까요.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을 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대 속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말라기에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무에게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만 보내져 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누굴 얘기해요? 엘리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의 구조가 나중에 우리 열왕기상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과 엘리사처럼 내가 있을 때에는 오직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이 깨끗한 문득병으로 깨끗함을 얻었고 이스라엘 중에 있는 문득병자들 아무도 고침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철저히 외워왔고 이랬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너희들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미 엘리야 시대 때 그랬던 건 알지. 지금 세례 요한과 내 시대도 똑같은 거야. 얘기하니까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아니까 크게 화가 나가지고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지금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예수님 모양 그러면은 이게 옆을 바라보면서 파란 눈에 머리 막 길러갖고 막 금발에다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있는 그 그림 아시죠? 전형적인 예수님 그림. 그게 약 70년 전에 그려진 그림, 8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8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실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못생겨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이제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들 보면은 야, 너 커서 큰 인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목수였고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여러분 일맥상통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누구는 가감을 하고 누구는 가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과 가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빼. 나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그게 절대절명한 말씀이 아니야. 이런 태도로 말씀의 취사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능성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의 비유가 누굴 가르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지키고 뭐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 뭐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 말로 대답은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마음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들은 뭐예요? 실소이다. 그래 말씀 좀 지켜. 아 싫어요. 나는 그냥 내 죄지면서 살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창녀들. 규정된 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 이 어긴 자들이 나중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끝내시고 적용을 하셨는데 너희들보다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뉘우친 자들, 내 삶이 후회가 되고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절대절명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말씀 가감하네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래 포도원 가서 일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 마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일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얘기해놓고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실제로 보면요.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들을 때는 결단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선교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도 잘 드려야지 결단하는데 나가면 아유 그거 소용없어. 해봤자 뭐해. 그냥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이 하라 그래. 그거는 진짜 기도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그렇지 않은데 정말 내가 교회 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자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저희 교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미나연 전사님 친구 중에 곽소진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영락 없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뭐 제가 설교 공적 설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바퀴 삥 돌다 보시면 얘가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죄 그냥 명백한 죄인이에요. 명백한. 그런데요 예배를 와요. 예배를 와요. 물론 예배를 왔다가 기도가 시작하니까 몸이 아파도 집에 간대요. 그래 가긴 하지만 예배를 와요. 자기도 왜 오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주일날에 이게 가끔 와가지고 하늘로 갈래 그러면 안 와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면 거기 있어요. 네. 자기 왜 왔는지 모르겠대 자기도.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생각 안 들어보세요? 왜 올까? 우리는 예를 들어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장로니까 오고 권사니까 오고 목사니까 오고 요 체면 때문에도 오잖아요. 오기 싫어도. 근데 그 친구는 안 와도 돼요. 그냥 안 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냥 믿음이 그밖에 안 되니까 안 와도 뭐라 안 해요. 근데요 오는 건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필요함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는 자들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 같은 죄를 안 짓는데 내가 훨씬 낫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훨씬 낫지.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말씀을 가감하겠냐고요. 누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겠는가? 성경 우리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종말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하고 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더하는 것,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누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언하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나 죄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상관없는 거죠. 나랑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진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고급스러운 죄를 짓지 않게 몸부림을 칩니다. 가끔씩은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누가 듣고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가장 큰 적용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목사가 표적 설교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부르짖음과 철저한 무릎 꿇음이 저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 감격이 있어요. 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 세리야 죄인하고 함께 먹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 놀지? 죄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득실득실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시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죄인이 들어오기 쉬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분명하게 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만나시잖아요. 접촉점이 다 있잖아요. 세상은 교회와 접해 있어요. 이 접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변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셔도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 세속의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온 자들이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제대로 기능 안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요.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서 아예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천왕성과 같은 성을 쌓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되어 있든지. 여러분 빛과소금교회가요 이 간격과 이 긴장감을요 잘 유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들어온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뜨거움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 맨날 죄인하고 세리들과 밥 먹으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냐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뭐 하셨는데요?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실제 이 땅에서의 모습임을 예수님 자기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제가 의사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이요 새겨져요. 어떤 말씀도 그냥 버릴 수 없는 말씀이 돼요. 왜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죄는요 영적인 병이에요. 죄는 영적인 병이에요. 병.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면 병원 안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안 다니고 그냥 있으면 죽는 병이라면 이런 병원 안 가시겠냐고요. 가시잖아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시겠어요?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하고. 되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여러분 다 수술해 드릴 테니까 제 앞에 누우세요. 그리고 제가 칼을 들고 서 있으면 누우시겠어요? 아무도 눕지 않겠죠. 그냥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몸을 맡기고 내 몸에 칼을 대게 허락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을 가서 똑같은 사람인데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 배를 까고 마취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믿고요? 나 마취한 사이에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내 맹장만 뗄 줄 장을 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눕는다고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의사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수술 잘 됐대요. 그거 믿으세요 진짜? 모르잖아요. 그럼 의료사고는 왜 있어요? 그럼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람이지만 의료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며칠 날 수술합니다. 먹지 마세요. 안 먹고 수술한 다음에 이거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안 마셔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거라고요. 어떤 누구도 가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그걸 믿으며 사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마지막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시 서세요. 이게 들려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잃어버린 양,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을 잃었을 때 모습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길 잃은 강아지가 주인 잃은 강아지가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있거든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막 불안해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는 제가 기르고 있는 개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잃어버렸는데 이틀 만에 찾았어요. 강아지를. 집을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잠깐 열었는데 그 강아지를 이틀 만에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있는 아줌마한테 찾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집에 데려가려고 박스에 넣고 있는데 제가 그 강아지 찾은 거예요. 그 강아지는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장난기도 심하고 막 싸나웠던 강아지인데요. 막 주인을 잃으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느껴져요. 근데요, 그 강아지한테 이게 시저였거든요. 이름이 시저야 부르는 순간 강아지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라서 슈퍼에 갔는데 그 강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길 잃어버린 양은요, 양은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만 들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가 올까 차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얼마나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겁이 난 양은 누구의 목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은 그 양을 애타게 찾지만 어떻게 찾았겠어요? 그 양의 이름이 예를 들어 뭐라 그럴 거예요? 혜영이면 혜영아, 혜영아 부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인의 음성으로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이 양이 얼마나 뛸 때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목소리 향해 달려가는 거죠. 매 그러면 나 여기 있습니다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여 의인으로부터 벗어난 자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돼 있어요. 듣고 싶어 한다고요. 어떻게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야지 사니까. 내가 이 광야 들판에서 일이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촉각이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의인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난 양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18절에 보시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는데 이 재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볼게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재앙이 크냐면 이 재앙이 극렬한데 애굽에서 내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봤지? 그거 내가 네 몸에 다 들러붙게 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제2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러붙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가 내릴 거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얼마 남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수준이에요. 재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들의 재앙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16절부터 1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뭐예요?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죠. 모르는데 가감하고 자꾸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건 맞는 말씀, 이건 틀린 말씀. 제가 예전에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냐면 성경 말씀은 선한 말씀만 쓰여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 말씀에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합방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웠어요 성경에서. 이런 건 쓰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랬다고요 제가 바보처럼. 여러분 근데 그것도 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철저하게 기록된 계획된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가감하거나 함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능통한 성도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진짜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빛가서공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설명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책 읽은 거로 갖다 옮겨 붙인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된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도 아니면 다 지우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여러분 22장까지밖에 안 되는 말씀을 서론까지 합하면 지금 109번째 하고 있어요. 109번째. 그래도 아쉬워요. 그래도 죄송해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계속 진행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맞는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걸 검증을 계속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그만큼 아는 성도가 드물어요. 몰라요 잘.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억지로 풀고 내 스스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맞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단이 된다. 이단이. 이런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다 뭐로 출발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출발해요. 특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풀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교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말씀 해석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경 알고 나면요. 그 교리가 얼마나 조잡한지 아세요? 상대하기도 싫을 만큼 조잡해요. 성경 원어에 있는 단어 하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교리예요. 근데요. 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놓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말씀 모르니까.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 앞에 벌벌 떨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여러분 얘기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되면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요 우리. 말씀에 능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실패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대한 사상들의 호기심을 갖지 마시고요. 정통이 뭔지 아시면 돼요. 그 FBI에서 그 위패 감별사들을 키워낼 때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진패만 가르칩니다.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가르치지 이 짭퉁들이 위패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가르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계속 나오니까 위패는. 진짜만 제대로 알면 가짜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어떤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악한 말씀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여러 막 들어오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적어도 이거 이상한데 목사님께 물어봐야겠다. 이 정도는 돼야죠.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난데? 뭐야 그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신학을 25년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1, 2년 정도 달달달 외운 거 그 조잡한 교리 가지고 저한테 비벼도 안 되세요. 대답 못 해요. 제가 물어보는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대답 못 하죠? 못 하는 거예요. 1, 2년도 준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풀지 못하니까. 가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감한 거죠. 왜냐 말씀이 있는 대로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말씀에 능통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심지어는 고난 속에 견디고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 가감하지 마. 이 말씀 가감하면 망해. 이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 임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뼈아픈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감할 만큼의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되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감할 수도 없고 가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깡동 같은 말씀의 재산이 있다면 오늘부터 채우세요. 오늘부터 채우셔야 돼요. 가감하는 걸 떠나서 가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빈깡동과 같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망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말씀의 부자 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견고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